주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면서 합당치 못한 말과 행실로 많은 죄를 졌음을 자복합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위에 교회와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셔서 열방을 향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 고을을 위해 기도하는 영적인 파수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과 테러, 전염병, 이상, 기후 등으로 세계 경제와 질서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군대, 객지, 예국에 나가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평안으로 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성경책 위에 우리의 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크게 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은 좋은 소식, 또 복된 소식, 영어로 굿뉴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장 복된 소식,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초점, 성경의 중심은 오직 예수님이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펼칠 때마다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설교는 세상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또 도덕 강론을 하는 시간도 더더욱 아닙니다. 이 책 저 책 소개하면서 인문학 강의를 하는 시간도 더더욱 아닙니다. 오직 설교 시간에는 예수님 이야기만 증거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설교 시간에 예수님을 전해 듣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제 밝히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구원자가 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영죽게 되었던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저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대속이 됐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활짝, 생명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굿뉴스, 복음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도대체 당신이 믿는 예수는 누구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해년마다 이제 장로 되실 분들을, 각 교회 장로 되실 분들을 마지막 이제 최종 면접을 합니다.
늘 면접관으로 이제 들어가서 여러 목사님들, 장로님들하고 함께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요. 도대체 당신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보면 간증을 하더라고. 간증 듣는 시간이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야기면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십니다.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전에 고백드렸던 것처럼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데 이 고백은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모르겠어요. 이 고백을 우리는 바로 할 때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우리는 의식적으로 정말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세요. 예수님은 나의 전부세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날마다 이 고백 간증 확실하게 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이르게 됐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그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사건도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쯤에 이제 중간 평가를 좀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제자들이 내 말에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 받아들였는가, 그것을 한번 체크하기 위해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워놓고 질문을 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을 해요. 아니,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알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럽디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 것 같으면 나를 따라다니는 너희는 도대체 나를 어떤 존재로 너희들이 여기고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누구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세요. 야, 바요나 시몬아, 너로 하여금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내 고백 위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고백에 너무나 흡족하셨다. 100점짜리 대답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나에게 도대체 어떤 분인가, 이것을 알고 다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도덕 강론 들으려고요? 사회 어떤 지식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다닙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고백드리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건 참으로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 고백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 왜 그런 줄 아세요? 로마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로 분명히 알고 그것을 고백드리는 것,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늘 백성인가 천국 백성인가 아니면 땅의 사람인가 육신의 사람인가, 이게 결정이 된다, 그런 이야기고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지 마세요. 그냥 교회 다니지 마시고 정말 설교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야, 네 백성 애굽에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내가 구원해낼 텐데 너가 지도자로 그 일을 감당해야 돼. 그랬어요. 모세가 가슴 떨리는 하나님의 그 대업을 위임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핑계거리를 대잖아요.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파라오,
바로가 어떤 인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어떤 해코지를 한 백성들인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하니까 모세가 도대체 이 일을 감당하기가 힘든 거예요.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그렇다면 만약 저희 백성들이 또 바로가 네가 하나님 명령을 받아서 나에게 왔다고 우리에게 왔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너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니까 모세가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그랬어요. 여러분 그 모세 어려서부터 어머니 요게벳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야 그러면서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일 때는 그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정의를 바로 내리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몇십 년 다닌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고백을 드리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 할 것 같으면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 잘 알으셔야 돼요. 잘 알으셔야 돼요. 그렇지 바로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은 나의 주인 되세요. 주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세요.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도대체 나라는 존재는 어떤 사람인가?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예수님께 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 예수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저예요. 저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진짜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몸이 건강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가진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어디 하나 나타낼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쓰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나는 예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어요. 예수 아니면 나는 하루 한 시간도 숨 쉴 수가 없어요. 그런 고백을 날마다 드리고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아니면 안 되는 사람, 예수만이 삶의 유일한 해답인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찬들이에요. 예수 외에 내 인생에 다른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사람,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작은 예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방인 지역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랬더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티아노스. 그래서 작은 예수, 예수쟁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딱 봤더니 자기들과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내 삶과 조금만 달라도 사람들은 무시하고 굉장히 깎아내리려고 하려고 하고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저 어렸을 때 피부색이 다른 학생이 있어요. 친구가 있었어요. 얼마나 무시를 했는데 지나가면 개에게 던지듯이 그 아이에게 돌팔매질을 했어요. 지금이야 뭐 글로벌 시대여서 뭐 피부색에 그렇게 많이 관여를 안 합니다만 저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나하고 뭔가 다르면 좀 무시하고 깔보고 인격 이하로 그렇게 대접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안디옥 지역에서 그 사람들,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뭔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어요. 저 크리스티아노스, 작은 예수, 예수쟁이들, 이게 좋은 뜻의 단어가 아닙니다. 경멸하듯이 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디옥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들의 삶과는 뭔가 다른 퀄리티, 질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기들하고는 전혀 같을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은근히 부러워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안디옥 교회에 그 사람들 마음에 감동을 끼쳤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지어 주셨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 경제하는 사람들이 이 땅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봐보세요. 이익되지 않은 일이라면 다 손 털어버려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 사회를 맡기고 이 나라를 맡겼는가? 예수 믿는 우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큰 책임을 줬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달라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으니까 우리를 통해 세상이 밝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으니까 세상이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 부류의 신앙인이 있어요. 우리가 요한 3서를 읽었는데 거기 보니까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가이오고 한 사람은 디오드레베입니다. 이 가이오는 요한이 참 인정할 정도로 아주 믿음이 참 좋은 사람,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은혜로운 성도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디오드레베는 교회를 참으로 어지럽게 하는 사람,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디오드레베였습니다. 우리는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디오드레베는 신앙 인격이 바로 되지 않은 사람, 정말 성도의 소양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질 않는 사람이 바로 디오드레베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의 10절 말씀에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들을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문제가 있어요. 디오드레베는 항상 자신이 으뜸되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을 다 자기 밑에 두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 낮아진 사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공기가 흘러 넘쳐야 되는데 서로 섬기고 낮아지는 모습으로 성도를 섬기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남은 성결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디오드레베는 자기만 최고로 여기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 의견이 관철이 되지 않으면 감정 처리가 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남을 내려다보는 사람은 항상 어떤 자리든지 높은 자리를 그렇게 탐하고 그런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던 사람이 바로 디오드레베였습니다. 참으로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사람이 디오드레베였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당시에 사도들은 예수님의 12제자들, 그중에 가룟 유다는 결국 자살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사도라 그러는데요, 바울 사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라는 것은 그 당시에 얼마나 높임을 받는 존재들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는 그 사도들마저도 맞아들이질 않았습니다. 그들을 극진히 대접하는 것을 그렇게 가당치 않게 여겼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무례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남에 대한 존경심도 없었고 사도들과 믿음의 형제들을 하나도 어려워하지 않은, 자기만 최고라 그러니까 어려워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을 칭찬했잖아요. 또 어린 아이 하나 그 대접을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 디오드레베에게는 이 대접이란 단어가 그의 사전에는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만 대접받고 살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디오드레베였습니다. 사실 사도 요한이 활동하던 당시에는
요즘처럼 이렇게 숙박시설이 발달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이 선교를 하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지낼 때에 갈 곳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성도들이 자신의 안방을 내주고 편히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혜택을 베풀어 줬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일을 참 잘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집에 사도들을 모시고 산다는 것이 참 영광이고 자손 대대로 정말 가문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디오드레베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아주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 요한이 나는 디오드레베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0절 말씀에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디오드레베가 한 짓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 사도가 어떤 사람이에요?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요한 사도의 평생의 중심 메시지는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설교를 했어요. 오직 사랑만 외쳤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유독 디오드레베만큼은 내가 용서하지를 못하겠다 그랬어요. 사랑을 베풀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 왜 그래요? 그의 악한 행동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디오드레베는 어떤 사람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천국 백성이 아닌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에 예수님이 없으면 여러분 천국 갈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의 완성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누이 이야기를 해요. 교회가 우리를 구원한 거 아니에요. 어떤 교파는 우리 교회로 와라,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교회가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남은 성결교회만 들어오면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정말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예수님 양심을 팔아먹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구원의 표를 그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내 대신 너가 구원시켜라, 김 목사야 네가 구원시켜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도 없어요. 오직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이 이루어진 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디오드레베는 예수가 없는 사람이요. 어떻게 예수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악한 짓을 저지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 악한 행동이라는 행동은 다 했어요. 조금만 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가서 비방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을 떨어뜨리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디오드레베였어요. 성도들 사이에 복음이 자리하지 못하도록 해방을 놨던 사람이요.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사람이 디오드레베였습니다. 참으로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교회에 폐를 끼치고 성도들에게 악영향을 끼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사도들을 맞이해서 그렇게 대접을 했더니 그 사람들을 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신앙 인격이 떨어진 사람, 인격적으로 부족한 사람, 구원의 확신도 신앙관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차라리 나지 아니하면 좋을 뻔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디오드레베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톤을 높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디오드레베 너는 그 마음, 그 정신, 그 신앙으로는 천국 갈 수 없어. 그런 이야기예요. 디오드레베는 그래도 자기 딴에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자기 딴에는 그래도 예수를 위해서 정말 충성하고 봉사한다고 헌신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떨어뜨리는 사람, 은혜의 누를 끼치는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꼭 기생충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직분이 뭔지 아세요? 장로였어요. 장로였어요. 그런데 그 직분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아이고 누구 집사님, 나 그 집사님만 보면 나 신앙생활하기 싫어.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야, 신앙생활 하려면 저 집사님처럼 예수를 믿어야 돼.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이런 이야기, 모범되는 이야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직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해를 끼치는 직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올바른 청지기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진실무망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완벽하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교만에 빠질 수가 있어요. 완벽하다는 생각은 마귀에게 자신을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이 완벽했기 때문에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이 아픈 사람이다. 다윗을 향해서 그랬잖아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도 저렇게 내 마음에 딱 들게 사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다윗인데요.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을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을 때 잘못을 시인했어요. 또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그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기의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피고 계세요. 하나님은 못 보시는 것이 없고 하나님은 못 들으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자기 아내를 이웃나라 왕에게 누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팔아먹었던 남자답지 못한 사람들이요.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고 그의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야곱은 사기꾼이었어요. 형도 사기쳐먹고 아버지도 사기쳤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모세는 살인자요. 다윗은 성폭행자이자 살인교사죄를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한 가정을 파괴시켰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스승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어리석은 자였고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대제사장에 넘겨주던 극악한 죄인, 그의 표현대로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어디 하나 봐보세요. 죄지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사람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보니까 부족함이 철철 넘쳐 흘렀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들을 용서하시고 주의 일에 파트너십으로 위대하게 사용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하나님이 온전한 일꾼으로 사용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세상을 뒤집어 놨어요. 여러분, 저들이 완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완벽하신 하나님이 저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맡겨진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죄 장아찌처럼 살아가는 우리, 죄로 아주 철철 넘쳐오르는 우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면 능히 주의 선한 일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세제의 희망이 없이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 아니면 도저히 구원받을 길이 없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됐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 베풀어 주셨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힘껏 일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귀한 직분, 귀한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한 줄 믿어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려요.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임받기 위해서 자신을 어떻게 했는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 그랬습니다. 자신의 의지로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고요, 자신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를 그가 체험하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붙들었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서 흘러내리는 그 보혈의 피를,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함을 덧입고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산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오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입술로 고백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증드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는 나의 전부세요. 주는 나의 모든 것 되세요. 날마다 이런 고백드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로 살아왔고 주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고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봄으로 삶에 늘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 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